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참고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나가게 되면 우리 함께 시작하는 격려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좌우 앞뒤로 교우들에게 끝까지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끝까지. 네,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기도합시다. 네. 정말 1년에 추수감사 또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한 5일, 양쪽으로 5일, 10일간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때라도 좀 의식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한 위안이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주제지만 넓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자기를 잘 아는 것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잘 아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베드로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교황이 그 교황의 신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근거로서 베드로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베드로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세우는 한데 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적인 타락인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선설이 아니고 선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타락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인간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반사의 다양한 현상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순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범죄투성인 이 세상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그렇게 많이 발달되는데도 왜 죄악들은 그렇게 심각해져가고 범죄의 깊이는 깊어가고 범죄의 넓이는 넓어져 가는지 교육계도 이것을 간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학교에서도 이걸 딱 배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부분들은 창세기 3장을 가야 되겠죠.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그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데 굳이 불순종하면서 먹음으로써 범죄하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그리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천국이나 에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류의 관계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방황하는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통치력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능들이 다 상실되고 그리고 올바로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모든 인간 전 존재가 타락하게 됐는데 이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의지가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먼저 이지가 깨야 됩니다. 깨야 되고 이 이지가 깨게 되면 이 이지가 감정에 영향을 줘요. 그럼 감정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감정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슬프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기쁘고 술 한잔 먹으러 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을 잘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선을 행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약속을 지키고 싶고 바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근데 거짓말하는 자신들을 늘 보고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칠수록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들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얘기해, 이건 뭐지? 이 시스템은 뭔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남들 위해서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정말 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남고 싶은데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또 다른 추악한 범죄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자기가 죄 없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부인해도 자기 속에 조금만 뚫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슨 투성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은 뭐냐?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원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의 지조 아담이 범죄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모든 성향들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담이 거부했던 그 거부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갔던 그 쫓겨난 방황의 삶을 자기가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형상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지정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정말 슬프구나. 슬프니까 가슴 아프고 울어야지 통곡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해 나가는 의지가 마지막 아버지 장례식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탕자가 돼가지고 죽었다라는 의미가 잘 접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감정 죽었다는 접수가 안 되니까 여기는 감정은 지 멋대로 막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엉뚱한 것을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자기 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모순된 존재다. 우리는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다. 우리는 부패되어 있다. 의지는 따로 놀고 감정도 따로 놀고 이지도 따로 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부패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가려져 있고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설사 하나님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것이 타락되었다는 증거예요. 타락되고 오염되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언하는 순간 혐오감을 가져요.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는 순간 그는 혐오감을 가져요. 산으로 둘러 놀러 가자면 좋아하는 그 반응이 그거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라면 창조주를 알아보면서 창조주에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님 알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순간 그 혐오감이 들어. 싫어, 기분 나빠, 괴로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응하면서 말이죠. 그게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다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죄가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자범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하고 또 악의를 품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이 감기 바이러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기 들게 되면 현상이 있잖아요. 감기 들게 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콧물이 나게 되죠. 네? 그리고 목이 아프게 돼요. 몸이 으스스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콧물이 나오게 되면 아 감기 걸렸어. 네? 그리고 기침하게 되면 아 감기야. 근데 콧물과 기침, 목 아픈 거, 추위가 떠는 것은 감기가 아니에요. 그는 감기가 나은 것은 증상에 불과한 거지. 실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기 바이러스라는 그게 감염되어 있어서 그 감염된 결과로 콧물이 나오는 거고 열이 나는 거고 그리고 목이 아픈 거고 추위에 떠는 거지 추위에 떠는 것과 콧물과 기침 자체가 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은 원죄에 감염되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죄악들은 바로 원죄에 의해서 나오는 자범죄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 인간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마음껏 짓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운명, 이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 책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은 율법의 저주와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를 짓기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럼 다른 사람 걸 훔치게 되면 그 훔친 거를 박수 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는데 그 폭력을 박수 칠 사람 어디 있어요? 딱 잡아다가 뭐 3일, 뭐 일주일, 아니면 뭐 1년, 2년 형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보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이 인과응보는 세상 속에서 있는 일이죠.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죽게 되는 거고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죄 짓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한번 죄 지어보세요. 그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죄를 크게 지면 질수록 그는 죄에 대한 포로가 되어서 죄가 주는 정죄와 심판, 저주와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맛보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수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건 막 떠돌아다니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 가운데 또 자기 인생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도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가장 잘난 척하면서 가장 아는 체 하잖아요. 그 자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그래 기독교가 제일 좀 미덕으로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내가 뭘 똑똑한 척하면서 나설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는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 자신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나는 전적으로 갖지 못한 무능하제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 이 상황, 이런 모든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면 모순투성이는 이 일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저 죽일 사람들 막 그냥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 또 경제인들 잘못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야. 자기가 그 장소에 가 있으면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을 출발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또 심히 죄의 죄됨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의로움에 비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해를 마무리 개인적으로 직분, 사명, 개인적인 해야 되죠. 잘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싶으시면 여기 우리 일면에 보게 되면 오늘 첫날 여기 공동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8년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초청해 주시고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 초라함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 맡겨진 한 해에 해야 될 일들과 또 맡겨진 재능들이 있고 또 활동들이 있고 또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 짓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첫째 날을 맞이해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이 시작되는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